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교인이다 그럽니다. 교인. 저 사람들 교인들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예, 믿는 자들이죠. 아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신자라 그러거든요. 좀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신자다 이럽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도 불교 신자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앞에 종교 이름을 빼버리고 신자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좀 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제자다 이럽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채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까? 종교인. 아니면 신자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 아니면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제자에 속해 있습니까? 이거는 남들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고, 본인이 나는 교인에 속해 있다. 교인. 교회에다가 적만 둬도 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1년 내에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실종교인입니다. 실종교인도 교인이에요. 제명될 때까지는 교인입니다. 그런 교인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죠? 교인은 아니네요.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꼬함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인은 아니네, 교인은. 최소한 이제 교인은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신자. 근데 신자들은 어떠냐면 그냥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신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제자가 되긴 부족해요. 제자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딱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구경 좀 하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뿐입니다. 그뿐이에요. 우와, 대단하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를 보고 침을 뱉었어요. 발길질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를 보고 놀라고 대단하다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를 보고 놀라고 대단하다 했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얻어맞으면서 가는 그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보고는 침 뱉고 두들겨 팼어요. 그 호기심으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어떤 때는 대기 같지만 결국에는 그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마디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든 사람도 왔고, 인간관계가 좀 고달픈 사람도 왔고, 외로운 사람도 왔고, 가난한 사람도 왔어요. 그거 다 자기 문제가, 나는 가난하다. 나는 인간관계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곤란하다. 삭개오, 나는 외롭다. 또 바디메오, 난 병들었다. 이런 자기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중에 예수를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대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병 낫고 부자 되고 인간관계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를 안 따라갔어요. 대부분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예수 곁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다 지할 하고 있었어요. 예수 만날 생각을 미처 못했었거든요. 다 고기 잡으려고 그물 타고 있었고, 또 동계산 한다고 펜대짓 하고 있었고, 이런 중에 예수님이 퍽 가서 내 따라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콜 하니까 그들이 그냥 다 내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걸 갖다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르셨다.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은요, 딱 한 명 빼고 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빼고 다 예수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결정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든 여러분, 내가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고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교인이거나 신자거나 제자거나 그렇습니다. 목사인데 교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호기심 때문에 왔던,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던 간에 예수님 이 앞에 지금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다 놀라고 다 좋아하고 그랬어요. 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날보다 더 많이 몰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 오늘은 더한 기적을 일으킬 건가? 오늘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 건가? 어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다양한 문제들을 오늘 또 해결해 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몰려온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얘기를 하나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럽니다. 이걸로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꾸 오늘도 이걸로 사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퀴즈 하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창녀 출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여태까지 벌어모았던, 그래서 재산처럼 만들었던 향유를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줬잖아요.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이걸로 듣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 밥상 앞에서 그냥 말 듣지 뭘 노리고 오늘 내가 이 집을, 아버지 집을 나가면서 땅 문서를 하나 받아가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있는 애는 아버지 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거.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 머리로 사는 사람의 태도는 자식이고 자식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나 오늘 복 받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저 이슬람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뭐 저 날라리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아요. 날라리교는 없지. 그 일본의 그 뭡니까? 응? 남녀호랑교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제자만 아니다 이거. 괜찮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죠.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기다 대고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아직 교인인 사람에게는 야 빨리 따라온다. 아직 신자인 사람에게도 야 빨리 따라온다. 네가 교회를 주일마다 1년에 52주를 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52주가 아니라 53주도 교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52주가 아니라 365일 내 교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김 목사, 너는 교인이네. 예, 하나님, 저 교인입니다. 그래, 교인일 수도 있다.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교인의 자리에 머물면 안 돼. 날 따라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오늘 보이 신자네? 예,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제가 합니다. 자, 우리 송 장로님은 내가 신자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신자인 줄 알고 나도 내가 신자인 줄 압니다. 또 내 이야기만 하니까 또 여러분은 다 괜찮고 내만 그런 사람인 줄 알라. 면단위 교회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 네 신자인 줄 안다. 그래, 네 체질이 신자다. 네가 신자밖에 못 될 흙으로 만들어졌어. 연약해. 그러나 내가 오라 하잖아. 내가 앞장서 가면서 너를 오라 하잖아. 그게 나를 따라와.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어제도 나를 제자로 불렀었고 오늘도 지금도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 달려 안 가고 내 필요를 또 호기심만 가지고. 저는 가끔 이를 보면요, 우리 교인들 중에요, 뭐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배당에 앉아서 한번 둘러봅니다. 몇 명이나 왔노? 이렇게 보는 건가 봐. 몇 명이 오고 안 오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안 그래요? 근데 몇 명이나 왔냐 하는 표정으로 둘러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날 한 명 데리고 옵니까? 안 데리고 와. 아따, 요새 빈자리가 많더라. 이 소리 한다고. 그게 뭘로? 요걸로 사는 교인이라. 신자라. 적어도. 제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제자로 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빨리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사명을 받아요. 지금 우리는 민주사회에서요, 민주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끌어가니까 이 교인인데도 막 부장해락하고 막 이래 하는 거라 지금.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는. 신자도 아니고 제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줬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사명 안 준다고 또 난리를 친다. 또 사명을 주면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포함을 잡는다. 이거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장로였는데도 찝찝하게 살아가고 답답하게 살아가고 뭐 형편도 막 보잘것없고 그래. 무엇이 세상적으로 하나도 안 되면요, 어렵기라도 해야지. 떳떳하기라도 해야지. 담대하기라도 해야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세상에도 꼴찌고 뭐 하나님 앞에서도 저만치 떨어져 있고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가야 된다. 우리 새벽교회는 안 그러면 좋겠어요. 제자 되려는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요, 바로 제자로 부릅니다. 즉 거물질하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 베드로도 바로 제자로 불렀잖아요. 맞잖아요. 그 따라오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오다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래도 사명을 줍니다. 왜? 누가 불렀기 때문에.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 잘못한 거 탓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더 능력 주시고 더 은혜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뒤통수다 대고 막 능력을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지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 눈에 능력이 안 보여요. 응급길이 된 거라.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와,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나왔어요. 나는 응급길에 기도한 거예요. 그 응급길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지 앞에 그 능력을 보면요. 야, 능력이 나가는 게 쑥쑥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문선명이가 되는 기라. 박태서이가 되는 거라. 능력은 항상 내 뒤에 있습니다. 내가 모르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내한테 기도 받으세요. 뭐 이러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 교회 안에 있는 무당이에요. 나 내 예언해 줄게. 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알고 오늘도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 어제도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또 오빠 만나면 니는 내 제자가 되는데, 당신은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유집사 내 제자가 돼야 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 제자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족해도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고 해도 하나님은 능력을 쏟아부어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러분 딱 하나만 내가 오늘 재미난 얘기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그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넷이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키르기스탄에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국제 대회를 한국에서 이번에 겨울에 하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대전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저를 대표회장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거라.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호구입니까? 그랬어요.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뭐 대해줄 만큼 호구같이 보입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판단이 되어진 거는 여태까지 선물도 보내고 사람도 안 나타나면서 계속 10년 동안 선물을 보내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한번 할 수 있겠다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 미국 사람들이 물을 그래 들여놓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겨울에 선물을 보내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교포들은 여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화려하게 집회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물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지미군상공에서 짜내가지고 그래서 9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서 사랑의 선물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얻어모아가지고 눈치 받고 배척당하고 이러면서 그래 얻어모아가지고 그래 보내는데 우리 돈으로 한 번도 사역한 적 없다. 근데 벌써 당신들은 그 미국 그 인간들 너희들 배려놨다네 그랬어요. 돈으로 딱 해결하려고 그 돈만 갖고 가면 뭐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다가 대고 해라. 그거 가서 하고 나는 그 대표 회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짜낼 수 있는 만큼만 사랑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청년들하고 할 것이다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내가 돌려볼 때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못 봤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능력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게 지금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능력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매일같이 제자로 불러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제자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분은 드디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내가 받고 움직이려고 할 때 드디어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보세요.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시절에 큰 역사들을 다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변화산에 안 따라간 그 9 제자는요. 그날 밤에 귀신 들린 데리고 왔는데 밤새도록 못 쫓아냈잖아요. 그 전에 능력 줬는데도 그런 겁니다. 예수 따라가면 능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굳이 내가 능력을 행했나 안 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괜히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다가 어깨 불러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교인이 많아요. 신자도 많아요. 근데 제자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